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여 임하소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첫 손가락을 꼽으라면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게, 당신은 자꾸만 성령 말하는데 도대체 성령이 뭐야? 좀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성령과 관련된 용어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들어보기는 많이 했지만 그 말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물론이고 성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은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변적인 용어들이 아니고 체험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한 예를 드셨어요. 바람으로 예를 드셨어요. 우리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시 과학 지식으로는 바람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누구이시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두신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현상을 증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의 임하심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신 겁니다. 바로 뒤에 4장을 보게 되면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요. 근데 우선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이 되게 해 먹으라고 시험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시험한 것이죠. 다음으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와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시험합니다. 정신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마귀에게 절하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누리라고 시험합니다. 영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 아무리 큰 시험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 강림주일마다 꼭 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런 예화입니다. 장길섭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다. 이 책에 보면 기억해둘 만한 구절 한 토막이 있습니다. 애벌레 이야기가 나와요. 애벌레에게는 길에 늘어선 것들이 모두 다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이 구경거리입니다. 하지만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다 신겹습니다. 새가 물고 가다 떨어뜨려 놓은 작은 나뭇가지도 헌신을 힘을 다해야 겨우 넘어설 수 있는 힘겨운 장애물입니다. 앞길을 가로막은 작은 시냇물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나비가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날아가면서 편하게 둘러볼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결단코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자명의 물들 쉽사리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가진 유혹들, 시험들, 고난들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만끽하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권적으로 임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성령 강림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수식어가 항상 붙습니다. 순복음께서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된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같은 3대 절기는 유대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새롭게 자각하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감사드리던 절기였습니다. 특히 오순절은 어떤 절기였을까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 4절 시작. 오직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되어서 복된 소식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성령 하는데 성령의 임재,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샤머니즘이라는 무속 종교의 배경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의식 구조 속에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적인 세계관과 종교관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령의 역사를 왜곡되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무속 종교에서는 신이 내린다고 할 때 그걸 뭐라 하면 강신이라고 해요. 신을 만난다 할 때 신접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이 내려서 신을 접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죠?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정신이 몽롱해지고 무아지경에 몰입하게 되는 황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신접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뭔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의식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이웃과 성경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몽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의 영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시된 것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순간 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됐는가? 내 지금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됐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령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근데 성령님 이건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말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는데 성령님 이 말은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3분의 1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체를 모르는 것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속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말씀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은 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나오실 때 나온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 예수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가장 큰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번 보십시다. 사도신경 처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다 줄줄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흔들린다면 우리 신앙은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 충만한 자로 다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곁에 다가오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자유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말씀합니다. 참된 자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 안에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속에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굴레 속에 여전히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려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자유는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감옥에 갇힌 죄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성경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말합니다. 이는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 중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자유를 상실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십니다. 즉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이신칭의.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최후의 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신 칭의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다시 돌아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게 해줍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성도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악령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신 각가지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한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자유의 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이미 성령의 임재를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겁니다.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고난과 부활뿐만 아니라 제자의 배반에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 되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승천하신 지 열흘인 오순절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불의 첫 처럼 나타난 성령은 그때까지 고요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1점이라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는 기독교의 출발절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된 그 믿음의 출발점이 성령과 더불어 시작되었듯이 교회의 존재도 성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진정 오셔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히 임재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유효합니다. 2000년 전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같은 주의 말씀을 청중하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주님 전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는 한 자리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은 꼭 함께 모여야만 받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령은 혼자 있을 때도 받습니다.
제가 아는 친한 목사는 성령 은사를 언제 받았냐면 장신대 기도탑에 올라서 혼자 기도하다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갑자기 조용히 기도하는데 혀가 꼬이고 모든 것이 변화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맛봤다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함께 모여서 막 통성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구한다고 내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샤머니즘적인 생각이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내가 좀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을 받았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령이 내게 충만하다면 내 삶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내 삶이 아직 변하지 못했다면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은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기사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령 충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나 혼자 있을 때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함께 모이자고 말할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말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년 반 가까이 주일 성수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내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엔 정말로 나 혼자 있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할 때, 나 혼자 있을 때 사탄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들이 각자 흩어져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기에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다 완전한 믿음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고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게 힘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합니다. 그럴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운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누가 뭐라 해도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병 고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가리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상대방을 헛들고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분명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덕을 끼우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또는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되라가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권고하신 말도 아닙니다.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예수 증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증인이십니까? 내가 예수 증인이 아니다 생각된다면 아직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억지나 강요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억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초신자들 신앙생활 계속 독려하기 위해서 계속하면 목사님 그 겉면의 말씀이 미연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목사님 위에서 나와주는 거죠. 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신앙이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우리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이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증거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선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베드로가 지식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로 다시금 돌이켜 보십시다. 꽃과 조화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꽃과 조화 아무리 서로 비슷해 보여도 차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옵니다. 그러나 만든 꽃에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벌과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계속해서 자라지만 죽은 나무는 물을 주면 더 빨리 썩습니다. 빨랫줄도 줄이고 전깃줄도 줄이지만 빨랫줄은 아무리 이어도 선풍기도 기계도 작동되지 않고 전깃불도 오지 않습니다. 전깃줄이 이어져야 불이 오고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은 있으나 하늘의 영은 성령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마네킹 같은 사람이요, 흙 같은 사람이라 그 누구도 결단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기에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무시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항상 성령의 권세한 능력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차게 증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